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하고 좀 인사 나누시겠어요? 바이블 볼 말씀, 이번 주 말씀 읽고 오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 마태오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두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봉독을 제가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분에게 좀 부탁할까 싶은데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소라가 봉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나오셔서 이 무선 마이크 잡으실래요? 여기 앉으셔서 제가 한 절씩 띄울 테니까 읽어주세요. 마이크 나옵니까? 접으세요. 소라가 노래방을 잘 다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경건해져가지고 우리 소라가. 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나신 이후에 뭐 좀 이상한 점 없으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과 본문이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깨끗하게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 말씀과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는 인간이 죄에 휩싸이게 되는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파헤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인간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아주 두껍고 높은 그 벽이 뭔지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복기하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과 신뢰로 연결된 생명의 관계는 인간이 뭘 믿음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경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사람은 근본적 존재의 변질을 겪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인 내가 개가 되었다 혹은 소가 되었다. 존재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기에 꼭 적합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반사체인 인간이 죄로 인해서는 그 존재적 변질을 완전히 겪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사랑과 신뢰의 순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이기심의 지배 속에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을 지배했던 가장 주된 감정이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드라마,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내가 봤던 내 나름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가 로맨스를 보든 어떤 것들을 보든 내가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저희들이 보였던 가장 두껍고 큰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제가 왜 전설의 고향을 얘기하냐면 다른 드라마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저에게 뭐만 기억나냐면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뭐 했던 기억만, 두려웠던 기억만 나요. 두려웠던 기억만. 그거 보고 나면서 또 안 보면 좋은데 또 보면서 무서워서 밤에 잠 못 잤던 그 두려웠던 기억이 저에게 큰데, 여러분 그럼 두려움이라는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성장한다고 없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컸지만 야밤에 가로등이 없는 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뒤에서 구두 소리가 저벅저벅 나요. 그럼 여러분에게 드는 첫 번째 감정이 뭘 것 같아요? 나는 예뻐서 어둠 속에서도 미모가 발산되니 누가 쫓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보통 다 그런 상황이면 드는 감정이 뭘까요? 유정이 누가 그렇게 쫓아와. 그럼 어떤 감정이 들어요? 역시 나는 예뻐. 이런 감정이 들어요? 아니면 무서워요. 두려움이 먼저 들어요. 여러분 잠자고, 그럼 남자는 예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막 흔들려요. 어떤 감정이 먼저 들어요? 산타클로스가 우리 집에 선물 놓고 간다? 이런 분도 치료가 필요해요. 어떤 감정이 딱 우리를 엄습하죠? 두려움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기, 그거 늙어 죽을 때까지도 우리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의 영역이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예요. 이건 왜 시작됐냐면 죄로 인해부터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밤이 오고 어둠이 오고 나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만나도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나와 함께 하는 이상 어떤 상황도 공포가 되어 편안함이 돼요. 어떤 상황도 공포가 됩니까? 편안함이 됩니까? 편안함이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이들이 두려움이 올 때 어디 품으로 파고들죠? 엄마 품으로 파고들어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끊어졌어요. 그 순간 이제는 오롯이 누구만 남았어요. 나와 내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한 존재와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 이제는 누구밖에 남지 않으면 나만 남았어요. 나를 보호할 존재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앞에 장애물도 제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여러 환경에 처해지면 느끼는 모든 감정의 저면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누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니까요.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적 감정은 신뢰가 아닌 두려움이 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이기적이 돼버려요.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나만 챙기는 이기심으로 증대해져 버려요. 즉 존재 자체가 이제는 두려움과 이기심의 지배 속에 사는 존재로 겉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운영 체계를 움직이는 모든 근본적 체계가 사랑과 신뢰가 아닌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화인 여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그들의 사상은 바뀌어졌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아담이 보이는 반응은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이 대화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생긴 벽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른 대답입니까? 좀 이상한 대답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소라야 어디 있어? 여기요. 혹은 뭐 교회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숲에 있어요. 혹은 뭐 대나무 숲에 있습니다. 참나무 뒤에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옆에 있습니다라는 장소를 물어보는 대답에 장소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얘기해요.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질문과 답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다음 질문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과 답도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벗었다는 거 누가 말해줬니? 그럼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후라고 물었으니까 누구라고 대답하면 돼요. 누가 말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이 뭐냐면 먹지 말라는 열매 내가 먹었니? 그러면 내가 먹었니라고 물었으니까 예, 제가 먹었어요. 혹은 먹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 아담의 대답이 그게 아니라 여자가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라는 대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지금 아담의 대화는 동문서답인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아담의 답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아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한 채 본인을 변명하는 대답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지금 변명을 늘어놓는 대답처럼 들려요. 그건 지금 아담의 마음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그럴까요? 질문입니다. 옆 분들하고 상의해 주세요. 30초만 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바로 답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좀 느끼셨죠? 바로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겪었던 부분이에요. 아담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그의 마음이 뭐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본인을 변호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접시를 깨우면 엄마가 이거 누가 깼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누가 깼냐? 그러면 뭐 누나가요, 혹은 뭐 형이요, 아니면 뭐 제가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일단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는요, 제가 했다 하더라도 깬 본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깨게 된 이유를 늘어나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들을 증명해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유전적 소질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변명하려냐면 그 저면에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질문을 던진 대상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에서 질문과 대답이 원활치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 자체의 대답보다 자신을 변호하려는 변명으로 일관됩니다. 왜 아담은 자신을 변명하려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담 안에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맞죠? 아담 안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몇 분들과 다시 토의하겠습니다. 도대체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런 변명을 누려놓는지 몇 분들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아담의 두려움이 뭔지의 실체를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요. 1분 드릴게요. 네. 예. 제가 몇 분들에게 좀 질문할게요. 그냥 편하게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을까? 김수미 사모님. 제가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질문 안 하고 싶은데 오늘은 토의를 안 하고 있길래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맞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벌을 내실 것 같은 두려움. 맞습니다. 질문 제가 잘했네요. 자, 김경기 집사님.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결과에 대한 죽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맞죠? 그것도 굉장한 두려움이죠. 먹으면 죽겠다고 하셨거든요. 생명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큰 두려움이죠. 김윤진 집사님,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예, 크게. 앞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같은 두려움이 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진희 집사님,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수준 높은 두려움이 일단 있습니다. 보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좀 몇 가지 정리해 보죠.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제일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미국인들에게 조사했을 때는 배우자의 사별이에요. 즉, 누군가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이 거절당할 때, 거부당할 때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받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의 불륜이에요. 내 사랑이 상대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의 저면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의 사랑에 내 사랑이 버림받았다는 뜻이 깔려 있거든요.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아담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신의 삶을 망쳐버렸다는 두려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뭔가 조금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에라이 난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혹은 뭐 이 부분은 그냥 끝났다. 망했다. 시험 한번 망치고 나면 뭐 대학 시험 망치고 나면 아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아담도 아마 이게 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김경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로 임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굉장한 두려움이죠.
또한 하나님이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것에 대한 두려움. 화나셨을 거야. 그분 나한테. 엄청 화났을 거야. 내가 그 말 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 에게도 잘못하고 나면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엄청 화났을 거야. 그 다음에 이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뭐 하지 않으실 거다. 용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용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리면 사람이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왜 거짓말 하셨어요? 어렸을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내가 한 이 잘못에 대해서는 용납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잘못이 없는 것처럼 뭐예요? 거짓말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일상생활에 생기는 이 많은 근본적인 겉으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은 끝내 이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증상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여기서 아담은 죄의 결과로 겪게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집행하시고 형벌하시기 위해 아담을 찾으시고 죄를 추궁하시기 위해 질문하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아담을 찾으시고 너 왜 그랬니? 라고 묻는 이 모든 질문이 이제 그의 죄를 정확히 알고 체벌하시고 형벌하시기 위한 처벌자로 행동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 이후에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면 그분은 죄의 형벌을 집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것임을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당장 무슨 말씀이 선포되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물게 한 죄로 물게 한 오염시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3장 21절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죄로 인해 생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입은 그들에게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가죽 껍질이 벗겨져서 그들의 옷을 입힘으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어린 양의 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셔서 질문하신 것은 너희들 이제 죄 지었으니까 내가 정한 형법에 따라 이제 죽음과 결과를 처벌하고 집행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죄의 죽음의 병에 든 내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겠다고 오신 구원자셨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아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치료자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일정 수준에서 한 걸음도 발전할 수 없는 중요한 덫에 걸려 있다면 한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는 두려운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에요. 아담의 두려움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담에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사람이 죄를 지면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아, 이거 죄인데? 이거 나쁜 일인데? 여러분, 사람이 참 특이해요. 죄 지면 바로 반응해요. 그렇죠? 죄책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질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가 지금 벗어서 부끄럽다는 사실 누가 말하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천사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이제 너 죄졌으니까 부끄러워해야 돼. 빨리 숨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셔서 너 이제 죄인이니까 숨어. 내 앞에 고개 숙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아니에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려준 거예요? 스스로가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장치가 죄를 지면 부끄러운 거야. 안 되는 거야. 라는
죄야라는 경보를 울려줘요. 즉 죄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울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시스템이 죄를 지으면 경보를 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구멍가게에서 10원, 20원 하는 과자 먹고 싶은 마음에 그냥 몰래 하나씩 훔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막 발떡발떡 뛰어요? 전자였어요? 후자였어요? 전자는 심각한 분입니다. 예배 끝나고 가시면 안 돼요. 저를 만나셔야 돼요. 전자는요. 여러분 몰래 아버지 주머니에서 100원짜리라도 하나 꺼내서 뭐 사 먹고 나면 너무 맛있던가요? 먹으면서도 막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셨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였으면 진짜 남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후자였어요. 우리 안에 참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죄책감이라는 게 들고 죄라는 인식이 생겨요. 즉 여러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했니? 그러면 하나님, 아담이 뭐라고 되냐면 이상하게 제 안에서 그렇게 말하더랬는데요. 제가 저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라고 말했어야 돼요. 이제 이 양심이라는 경보 시스템이 너무 무뎌져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법에 비추어서 양심을 가동시키라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죄로 인한 결과에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이제 죄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가 예측되기 시작해요.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는데 내가 이거 훔치고 나면 나중에 더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엄마 속이면 안 되는데,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속이지? 내가 엄마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면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죄에 대한 결과의 두려움이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를 미리 예측하게 해줘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죄의 질병이 든 환자, 죄의 죽음의 병이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의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아담처럼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곡돼요. 즉, 내 안에서 나타났던 죄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하나님이 나에게 정죄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게, 그리고 다가가면 형벌받고 처벌받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여러분 가령 아플 때 무슨 생각 드세요?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 드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보통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후자의 생각을 해요. 내가 사업이 뭔가를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날 사랑하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 드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드는 죄책감과 우리 안에 드는 정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양 생각하는 인식의 틀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왜 다가오셨냐? 치료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러 오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우리 정죄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안에 드는 죄의 양심과 가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사탄의 거짓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3장 16절만큼 정말 아름답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3장 17절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식하는 건 뭐냐면
죄의 죽을 병에 걸린 환자로 인식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원으로 오셔서, 의사로 오셔서 그 죽을 병을 치료할 치료제인 당신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치료하는 의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도 본인을 의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집행하고 형벌하실 처벌자로 주님을 인식해요. 신앙을 하면서도. 죄로 인해 발생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잘 보세요. 사탄이 하는 중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를 낫게 할 치료제가 있고 그 치료제를 잘 사용할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치료제를 가진 의사를 신뢰해야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셔서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 꼭 의사 선생님들, 대학 교수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왜 엉덩이도 까고 팔도 내주고 다 내줘요? 하는 대로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막 해도 여러분 왜 다 맡기죠? 말하지 않지만 누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근데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의사를 절대로 신뢰 못한다면 가서 바늘을 달린 주사기를 내미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하실까요? 저거 어디다 찔려서 나 죽이려고 그럴까? 아프리카에 문명화되지 않은 부족에게 의료 선교인들이 그 마을을 방문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갑자기 대굴대굴 굴러요. 대굴대굴 굴러. 그래서 가만 보니까 진단하니까 급성 맹장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의사 선교사들이 외과 의사여서 수술이 바로 가능하고 가져온 짐 중에 외과 수술이 가능할 모든 장비들이 다 있었어요. 그 순간 바로 의료 텐트를 쳤고, 급성 맹장이니까 여러분 터져서 염증 생기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의료 시설이 좋지만 맹장 관리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실행할 수 있어서 이 아이에게 팔을 꺼내기 위해서 링거를 꽂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굴대굴 구르는 순간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친구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를 어디다 올리더니만 아주 뾰족한 것을 팔에 찔러요. 그리고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꺼내더니만 친구 배를 갈라요. 그 순간 이 3명 아이들이 혼비백산했어요. 자기들이 본 돼지 잡는 장면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동네에 뛰어가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피부 하얀 3사람이 우리 친구 돼지 잡듯이 어디다 올려놓고 찍고 잡는다는 거예요. 동네 남자들이 창이랑 칼을 들고 와가지고 누구를 찔러서 죽이려고, 의료인들을 찔러 죽이려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맞죠? 여러분, 아무리 생명을 구해줄 그 사람이 있어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자꾸 믿으라고 하는 일에 방해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해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믿으라고 말해요. 교회가 잘 되도록 누구도 부흥시켜 주느냐? 사탄도 부흥시켜 줘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불로만 부흥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사탄의 능력으로도 교회들이 부흥해요. 믿되 그분을 신뢰하도록 믿지는 말하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믿는 치료자들은, 치료자를 그렇게 믿을 때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요. 사탄은 죄로 인한 두려움을 통해 치료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기초되어 있는지.
중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고 치료제를 사용할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통해 당신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당신을 무한히 사랑한다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는 것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 못 믿겠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이 돼서 대신 처절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할 사람인데 나 못 믿겠냐고.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대상으로 죄를 조금만 지어도 그분에게 나아가 용서함을 받기보다는 감추고 싶고 기도의 내용에 내 죄는 하나도 고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신앙적 발전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담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누굽니까? 네,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입니다. 2015년에 노스캐롤라인 주에 있는 찰스턴이라는 이 흑인들의 교회에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 하나가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난사해버렸어요. 목사님과 교인 8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9명이 죽었어요. 흑인들, 미국 사회에서 계속 차별받는 흑인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9명을 추모하는 추모 예매가 노스캐롤라인 주에 있는 아주 큰 농구 경기장이 빌려졌는데 그날 얼마나 많은 추모객들이 모였냐면 6천 명이 모였어요. 이 6천 명이 모인 자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30분이 넘는 추도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제일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셨어요? Amazing Grace 이렇게 얘기해요. Amazing Grace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요,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 우리 찬미가에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지만 일반 장로계 찬미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찬미예요. 근데 갑자기 이 추도의 현장에서 이 오바마가 Amazing Grace를 얘기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 Amazing Grace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꾸 뜸을 들입니다. 잠시. 그러더니만 이 찬미를 불러요. 그 순간 뒤에 앉아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모든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미를 함께 찬양합니다. 찬미하며 눈물 짓는 흑인들이 보이시죠? 이 오바마가 찬미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그 현장에서 살해당한 9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를 부르고는 미 합중국하고 이 연설을 딱 마쳐요. 오바마의 인생에서는 미국에서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연설이었다고 그날 온 신문이 대서특필해요. 백인에 대한 분노,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또 번질 수 있는 이 사건을 이 오바마의 연설 하나로 정리가 돼요.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노래예요. 여러분, 자비로운 주 하나님의 작사가가 누군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예요? 잔 뉴턴이라는 영국인인데, 이 사람은 본래 뭘 하던 사람이냐? 흑인 노예들을 신대륙에 팔던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에요. 그가 팔아넘긴 흑인만 몇 명이냐?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당시 흑인 노예선은요, 흑인들을 어떻게 실었냐면 꼼짝달싹 못하게 한 명이라도 더 탈고 싶어가지고 짐짝처럼 사과 개짝 쌓듯이 실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은 주는데 3개월씩 6개월씩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똥과 오줌은 그 자리에서 누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신대륙에 도착하면 3분의 1은 죽었어요. 그럼 가는 길에 사람이 죽으면, 흑인이 죽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대로 바다에 다 버렸어요. 그가 2만 명을 팔아넘겼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바다에 빠뜨려 죽인 사람이에요. 잔 뉴턴이 그런 선장질을 하다가 어느 날 폭풍을 만나는데, 그 폭풍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생명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었던 그 사람에게 형벌자요, 체벌자요, 죄의 집행자인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면 그 공포에, 그 두려움에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앞으로 살겠어요? 죽는 거 외에는 방법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 앞에 형벌을 집행하고 죄를 집행할 공포의 대상인 존재가 나타났다면 그 공포의 대상이 오기 전에 자기 생명을 끊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자기 같은 죄인도 이 죄에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후일 그는 성공의 목사가 되고 영국 안에서 노예무역법을 폐지시키는 일에 그의 전 생명을 다 걸고 끝내 그의 당대의 노예무역법이 폐지되는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가 그의 삶을 이렇게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기록한 시가 Amazing Grace예요. Amazing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놀랍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는 계층이 누구냐? 흑인들이에요. 이것 또한 아이러니 아니에요? 자신들을 제일 많이 괴롭히고 팔아넘겼던 그 백인이 작사한 노래를 제일 많이 찬양한 사람들이 흑인이에요. 그 노래가 이 현장에서 울려 퍼진 거예요. 참회하고 용서 안 받은 백인이 기록한 그 찬미를 화해의 장으로 다시 쓴 흑인들이 함께 일어나 찬양하는, 여러분 이 배경을 저는 막 뭉클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는데 막 뭉클해요. 아, 그래. 세상의 인간관계에 모든 엉켜있는 것도 치료자요 회복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회복된다. 저와 여러분을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죄에 대하여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 바치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Amazing Grace, 그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절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